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우리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아서 올 한 해 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혹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참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든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합력하여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오곡백과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명 있는 것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졌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기준을 감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걸어가다 그런 단어인데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 다음 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나무 비유와 건물 비유를 섞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에 한 층 한 층 올려지는 것처럼 세움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든 건물이든 결국에는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곧게 서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나무가 잘 자라가는 것처럼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견고하게 날마다 자라가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은 보니까 감사를 마치 열매처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뿌리가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선 후에 마침내 감사함이 넘쳐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성장의 최고봉을 감사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바로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없는지 그걸 보고 우리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철들었다. 여러분, 철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철들다 할 때 이 철자가 어떤 의미일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계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철든다라고 하는 말은 열매가 제철을 맞아서 연근다, 이런 말인 것이죠. 제철이 되면 열매가 아주 튼실하게 잘 익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철든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결국 철든다는 말은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런 의미를 지니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철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보면 대부분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 때 이제 좀 철들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리에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 자녀들 낳아서 갓난아기 때를 길러 보셨을 텐데요.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본 적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다 먹고 나서 어머니 이렇게 영양가가 풍성한 식사를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니도 좀 좋은 것 드셔서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큰절하고는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아기를 본 적 있으신지요? 갓난아기들은 다만 요구사항이 많을 뿐인 것이지요. 자기 요구사항이 채워지면 만족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거나 울어대기 일수인 것이지요. 갓난아기에게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 성숙한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좀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성숙한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다다르게 되는 그런 신앙의 경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성숙한 신앙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성숙한 신앙인들은 대부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합니다. 예배 생활도 어느 정도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지요.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감사로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성숙된 신앙인이다, 그의 신앙이 참 성숙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성장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가 성숙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심으로 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다,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은 4권입니다. 에빌골몬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바울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마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책을 바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의 미혹을 떨쳐낼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차원의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굳게 선 후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 그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만이 이단의 미혹을 떨쳐낼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감사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떨쳐내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권면하는 것처럼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견고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견고한 믿음 안에 중요한 요소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굳게 선 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미혹을 떨쳐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사탄이 결코 틈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된 인간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화롭게 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문법적으로 능동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태가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말을 하죠. 영화롭게 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허망하여지다, 어두워지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수동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끌려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저절로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무가치한 것으로 채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채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두운 것들과 무가치한 것들이 가득히 채워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감사하면 어두운 것들, 무가치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감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훌륭한 파수꾼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에 사는 우리 맥클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동료 연구자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300명의 실험 대상자들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을 모두 매일같이 적도록 과제를 주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하루 기분 나빴던 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매일같이 기록하도록 과제를 내어주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기록하도록 과제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주 동안 계속 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그룹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해요. 미미하게 약간의 사람들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 그룹 사람들, 실험 대상자들, 매일같이 그날에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던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3주 동안 참 행복했었더라 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도 거의 없고 오히려 활기가 넘치고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그룹, 매일같이 기분 나빴던 일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그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때보다 친구들과 많이 다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자주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귀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위장병이 찾아온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실험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감사는 우리 영혼의 파수꾼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과 이 행복들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누구나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감사가 그것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반면에 불안과 우울과 근심과 염려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불안과 우울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심령을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감사가 그것들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지.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살 힘이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 안에서 무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감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할 때에 거룩하고 선하며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지 아니하면 쉽사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여기저기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에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훌륭한 파수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그렇죠. 복을 받으면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삶의 원리는 무엇인고 하면 복을 받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바라기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곧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이요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심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감사할 때 성장하게 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임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는 사자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있을 때에 그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떨쳐내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가? 감사할 때 성장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임을 확인할 수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노려보며 우리를 공격하는데 주님, 그 사탄의 공격과 미혹들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감사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며 이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자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감사가 우리를 자라게 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임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 말씀을 하는데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늘 우리를 노려보며 미혹하며 공격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견인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감사하며 먼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